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교회 오는 것보다 오늘 세일 얼마 뭐 하지, 거기 가는 게 더 즐겁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내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쇼핑센터 그런 데 가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감격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즐거움이란 말을, 단어를 보니까 코로 호흡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뭔가 매일매일 코로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마치 꽃향기를 맡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것,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으로 호흡하는 것,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하는 동안 우리 뭐 하기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내가 주의 은혜로 호흡할 때에 이 일상이 거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일상의 사건이 거룩한 사건이 되고, 이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거룩과 일상을 초월하는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니 해도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고요, 또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요, 천국을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강절에 우리 특별히 오늘 제목이 대강절의 훈련이라고 했는데, 우리 뭘 훈련할지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아멘. 대강절에 해야 될 첫 번째 훈련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판단 중지. 이렇게 판단 중지하는 훈련 해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그 쉬운가요? 쉽지 않죠.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훈련이 있다면 판단 스탑하는 훈련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의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들었어,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듣고 봤다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내가 들었다 그러고 내가 봤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은 내가 눈에 보는 대로, 내가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이 본 게 다 진리인가요? 당신이 들은 게 진리인가요? 당신이 본 것이 정말 틀릴 확률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야, 내가 본 게 다 맞아, 내가 들은 게 확실히 맞아. 그러나 물론 얼추 한 70-80% 맞겠죠. 그런데요,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이 절대적으로 다 맞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서 똑같이 세상처럼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판단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뭡니까? 교인들이 세상하고 다른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대답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정말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것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총명과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총명이라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 비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직관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설명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 척 보면 그 사람의 서론, 본론, 결론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하지 않았는데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다 알았어, 내 다 알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통찰력은 신앙인의 내적인 지혜예요. 또 하나, 지혜라는 말씀 보니까 그 말은 호크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삶에 필요한 기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적인 비나 통찰력과 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호크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다가 세월을 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요.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세우지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두동강 나게 생겼어요. 르호보암이 너무 속상해서 유다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집하지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싸우러 출정을 해요. 누구와 싸우려고요? 어제까지만 형제였어요. 어제까지도 형제였고요, 어제까지도 친척이었어요. 어제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남이가 그랬던 사이인데 오늘 그들을 쳐부수겠다고 칼을 들고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의 말씀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지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속에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 일 내게서 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단순히 겉모양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왕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자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감춰진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왕이 되려면 뭐 경제 지식도 있고 정치적인 그 감각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잠언 25장에 보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음이 아플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뭐 저마다 여러 가지 많은 평가도 있을 것이고 분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나 우리 정치인이나 정말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살피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참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내 입장이 내 입장이 이렇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서 내 입장 들먹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입장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내 입장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뭐 따지고 본다면 뭐 하나님의 입장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건 뭘까요? 마귀가 잘하는 건 뭐냐면 순서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을 슬쩍 바꿔먹게 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입장처럼 포장해서 하게 하는 것, 그건 마귀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내 입장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가서 하세요.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로 했다면 내 입장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물어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내 입장이 이렇습니다. 언제 여러분의 입장 물어봤나요? 저는 여러분의 입장에 관심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목사 입장도 아니고 성도 입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 입장만 얘기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요. 그러다가 세월 보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배가 막 침몰하기 직전이 되었어요. 그 구조선이 왔고요. 근데 마지막 구조선의 자리가 한 자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배에 이 부부가 남게 되었어요.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그 구조선에 남편이 올라탔어요. 아내를 두고. 구조선에 탔던 대부분의 여자들, 아이들은 비난의 눈으로 남편을 보기 시작했어요. 원성 섞인 말들 했어요. 도대체 남자가 저게 뭐야? 아내를 두고 배를 타다니.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구조선에 탔어요. 뚜껑이 닫히고 구조선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그 구조선을 향해서 아내가 침몰해 있던 그 배에 있던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속았다 이놈의 인간아. 그랬겠죠?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내 딸을 잘 부탁해 라고 하는 마지막 외침을 하고 그 배는 침몰했습니다. 살아남은 남편은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죽었지요. 딸이 아버지의 유품을, 먼저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무 아파서 마지막 여행으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단다. 이미 여행할 때는 엄마가 중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서 배가 침몰해 가는 순간 아빠는 끝까지 엄마와 함께 하고 싶었단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단다. 당신은 살아서 혼자 남아있는 딸을 잘 키우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아빠를 구조선으로 떠밀었다. 그래서 아빠는 하는 수 없이 엄마를 깊은 바다 속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단다. 그때 엄마와 함께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참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만큼은 판단 중지 훈련을 해보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판단 중지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두 번째 대강절에 해야 될 두 번째 훈련이 있다면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뭐죠? 함께 거하며 함께 누우며 함께 먹으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하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하나도 가능하지 않죠. 나오는 짐승마다 서로 라이벌이에요. 보면 어떻게 보는 순간 그냥 확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기대를 깨고 함께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다스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강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두 번째 훈련이 있다면 바로 화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왜 대강절이 왜 기다려집니까? 왜 성탄절이 기다려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맞이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나는 대강절이 소중하고 성탄절이 소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세상이 언제 제일 시끄러운가요? 어느 때가 제일 시끄러워요? 연초, 여름, 연말 언제 제일 시끄럽죠? 연말이 제일 시끄럽잖아요.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교회가 언제 제일 시끄러울까요? 웃기죠?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기뻐서 시끄러운 건가요? 목사에게 제일 부담스러운 계절이 언제냐면 연말이에요. 그래서 좀 주님 오신 건 좋은데 연말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도 제일 시끄러운 계절이 연말 같아요. 제일 많은 갈등이 있고요. 제일 많은 긴장이 있어요. 우리 입술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기다립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안에는 가장 많은 긴장 속에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속에 샬롬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교회가 또 경험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그러잖아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의 생명의 구조 오시는 예수를 내가 기다립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긴장이 있고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고 너무나 많은 다툼이 있다면 우리에게 과연 성탄절은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일까를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인생에서 대강절이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이런 갈등이 너무나 많고 이런 다툼이 너무나 많고 이런 긴장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나에게 있어 대강절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물어보자고요. 조급이 인터내셔널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7,0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돈이 되는 그 문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 던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돈이 되는 그 문장이 있다면 어떤 문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7,000명의 응답자 중에 8, 90%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I am sorry. 뭐라고요? I am sorry. 미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절대로 I am sorry 하면 안 돼.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상대방 차를 꼭 바꿔도 어떻게 해요? 입 싹 닫고 I am sorry 하면 절대 안 돼. 그럼 다 덮었어. 그것부터 배우잖아요. 7,000명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돈이 되는 단어가 뭡니까? 돈이 되는 문장이 뭡니까? 라고 조사했는데 I am sorr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을 세분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는지. 근데 그 중에는요, 연봉 10만 불 이상 받는 사람들, 또 2만 5천 불 이하 받는 사람들, 고소득자, 저소득자로 나눠서 한번 또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고소득으로 가면 갈수록 I am sorry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I am sorry라고 하는 말을 2.5배나 더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뭣도 잘해요? 사과도 잘한다는 거예요. 네, 저소득자로 가면 갈수록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고소득자니까 옆에 분한테 시작.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나는 끝까지 저소득자야. 나는 I'm sorry 안 해. 한번 해보세요. I'm sorry. 피에르 볼레의 소설 콰이강의 다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 영국군 포로들을 동원해서 콰이강의 다리를 건설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죠. 하루는 공사를 하는데
공사 장비가 없어졌어요. 일본군 장교가 포로들을 한 수백 명 세워놓고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데 공사 장비가 없어졌어. 니네 중에 한 명이 훔쳐갔는데 내가 셋을 셀 동안 나오지 않으면 니네 전부 다 총살시킬 거야. 그리고 총을 장전을 시켰어요. 하나, 둘, 그때 한 사람이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지하 창고에 있던 공사 장비를 발견했어요. 너무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공사 장비가 미처 이렇게 챙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갔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한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그때 있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은 그날 다 총살당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 그런 거잖아요. 죄인, 정말 우리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격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것이 대강절이잖아요. 죄에서 살아났어요. 절망에서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다시 화해하는 일입니다. 다시 용서하는 일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자가 끌려요. 살찐 짐승이 그 어린아이한테 끌려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요, 시골에 가보면, 옛날 시골에 가보면 500kg, 600kg가 넘어가는 소들이 조그만한 소년에게 끌려가죠. 뭐가 있으니까 끌려가요? 뭐가 있으니까 끌려가죠? 콧뚜레가 있으니까. 콧뚜레가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콧뚜레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가 지만 500kg, 600kg가 넘는 그 소가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500kg, 600kg 못지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근데 내 인생을 제어할 수 있는 고삐가 있다면 그 고삐의 하나의 이름은 믿음이에요. 또 하나의 고삐의 이름이 있다면 사랑, 용서예요. 이 두 가지 고삐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영국 BBC에서 사설에 보니까 제목이 참 재밌었어요. 관용과 화해에 인색한 21세기. BBC에서 사설을 얘기하는데 지금 21세기는 관용과 화해에 너무나 인색한 21세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쇠락을 했고 위협의 정치가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만 알지 더불어가는 시대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에 해야 될 우리의 두 번째 훈련이 있다면 화해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고개를 돌렸던 그 옆에 분들, 내 이웃들을 향해 고개 돌리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저 인간 안 보고 싶어, 이거 다시 그 사람을 향해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이 대강절에 화해를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강절에 해야 될 세 번째 훈련이 있다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한다. 그런데도 어때요? 아무런 상함도, 아무런 해함도, 아무런 다침도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땅에서도 가능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배가 난파를 당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나무를 떼고 있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탁 바울을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어떻게 됐죠? 죽었나요? 말씀 보니까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해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목사님,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장 9절의 말씀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왼수간에 칼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 칼 그만 만들자, 우리 남 만들고 농사 짓자, 우리 화해하자, 우리 어떻게 다시 우리 한 형제야, 형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했던 한 가족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하필이면 가던 배가 또 침몰하게 되고 파이만 구명선에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기 혼자 구조된 줄 알고 그러고 있는데 그 구명선에 누가 타냐면 다리 다친 얼룩말, 우랑우탄, 그리고 하이에나, 그리고 벵갈 호랑이가 같이 탑승을 하게 돼요. 그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맨날 물고 뜯고 싸우고 결국 벵갈 호랑이가 어떻게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 벵갈 호랑이의 이름을 리처드 파커였어요. 파이는 그때부터 기회 안 되면 저 파커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만히 되돌아놓고 보니까는 파커하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파커의 영역만 인정해주면 파이 영역으로 굳이 파커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눈으로 보면 어떻게 벵갈 호랑이하고 그 조그만 배에서 같이 살아? 이미 잡아먹히든지 뭐 잡아 죽이든지 둘 중 하나지.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아무런 다침도 없어요.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뭔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하죠. 근데 특징이 뭡니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변화가 가능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라고 하는 건,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내적 체험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적인 대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내가 경험해 보니까, 텔레비에서 보니까, 옆에 집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적 대답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지 않고 성경적 대답이 늘어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어때요? 내 얘기만 하다가 뭐 아침마당 얘기하다가 또 뭐 요새 나오는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세월 보내기 좋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만민이 기호로 설 것이요. 기호라는 말은 깃발이죠. 만민이 예수의 깃발 아래 다시 한번 돌아올 것입니다.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국을 하죠. 이게 뭐 그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엔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오직 회복의 은혜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강절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가정의 회복의 은혜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역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대강절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